우리는 계속해서 풍요로운 삶에 이르는 길에 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의 현실, 곧 결핍과 고통을 창조하는 삶의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 풍요를 창조하는 삶의 길에 관해 예수님을 비롯한 영적 스승님들께서 전해주신 메시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풍요를 창조할 수 있는 조건, 곧 영적 세계의 무한한 풍요를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창조력을 창조의 기본 원리인 하나님의 법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즉 하나님의 법에 조율된 창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지구별에 넘치는 풍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조화를 이루는 창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창조주가 정의하신 삶의 목적에 우리 자신을 정렬하게 됩니다. 창조주가 정의하신 삶의 목적, 자기 초월과 성장이지요. 창조주 의식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정체성 감각을 확장해 나가는 것.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끌어안고 궁극의 근원을 향해 흘러가는 생명의 강에 합류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강과 함께 흐르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하며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은 풍요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상향나선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풍요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뭘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조율된 창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무엇이, 누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강에 합류하여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삶의 주체가 누구지요? 의식이죠. 우리의 의식자. 그러면 우리의 의식이 어떤 수준, 어떤 상태에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지요? 그리스도 의식이지요. 우리의 의식자가 하나됨의 의식인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함으로써 그리스도 의식이라는 예복을 입음으로써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분리의식으로 떨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린 우리가 다시 위로 올라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재정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기 현존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에 다시 연결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의식에서 생명의 의식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게 도와줄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의식과 생명의 의식은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인데 오늘은 이렇게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죽음의 의식이란 분리와 이원성의 환영에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마음 상태에 있지만 자신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의식 상태를 말합니다. 생명의 의식은 분리의식, 이원성 의식을 벗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의식 상태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떤 의미냐에 관해서는 이제 차츰 살펴볼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의식에서 빠져나와 생명의 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중재자, 협조자, 보혜사. 성경이 하나님의 독생자라 표현하는 그는 바로 그리스도 의식이라 했지요. 물론 우리를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 가는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승의 도우심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 했지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의 영적 여정이 지향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의식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몇 주에 걸쳐서 가지려고 합니다. 아직 그리스도 의식이라 하면 뭔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런 느낌이 들지요.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모호한 개념 같지요.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 의식이 도무지 잘 인식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의식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7베일의 여정을 끝낼 무렵, 즉 우리의 의식이 96단계를 넘어서게 되는 지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없던 그리스도 의식이 갑자기 생겨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우리가 이 우주에서 길을 잃고 우주미아가 되는 것, 즉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창조를 계속함으로써 자기 소멸의 길로 빠져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일시적으로 망각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의식을 가리고 왜곡하는 인식 필터가 너무 두터워 그것이 만들어낸 환영으로 인해 96단계 아래 의식 수준에서는 그리스도 의식을 의식적으로 감지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7베일의 여정을 걷고 있는 학생이라면 의식적으로 인지하지는 못하더라도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그리스도 의식이 발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이상의 존재가 되기 위해 언제나 현재의 상황에 도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의 단계를 하나씩 올라가고 있다면 그 걸음을 주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의식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의식을 완성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들보를 보고 찾아내고 그것을 벗으려는 시도가 전부 현실의 상황에 도전하는 거지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도전함으로써 자신의 자아감을 확장시켜가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가 당신의 확장체들 모두의 내면에 심어놓으신 보편적인 그리스도 의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 세계에서 지구 전체를 위한 그리스도의 공직을 맡고 계신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메신저들을 통해 전해주신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내면에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 의식을 깨워 그리스도 신성을 온전히 발현함으로써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길을 시범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여정이 바로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여정이지요. 그리스도 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우상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은 내면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신념, 왜곡된 정신적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상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우상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려서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너무나 많은 우상, 너무나 무거운 우상들이 그리스도 의식을 눌러 그것이 떠오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의식을 보고 인식하고 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무의식층에서 그리스도 의식을 가리고 누르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상을 드러내어 그것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000년 전 육화하시어 지구 위를 거니실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서 검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 신성한 말씀이 바로 사람들을 두 범주로 가르는 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한 말씀에 의해 갈리는 두 부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들과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그리스도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본보기로 세상에 오시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까지 쉼없이 우리 인류의 영적 성장을 돕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은 2000년 전 반짝 나타났다가 어디론가 사라진,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말씀도 하지 않는, 할 수 없는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 가르침을 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마음문을 두드리시며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기꺼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생명 흐름들 안에 심어 놓으신 보편적인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자기 내면의 그리스도 의식을 깨워 그리스도 신성을 발현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시대에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당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인정한 부류와 그것을 부인한 부류로 극명히 갈리었지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접한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될 잠재력을 지닌 영적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람과 이를 부인하는 사람, 두 부류로 극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검, 그리스도의 신성한 말씀에 의해 그렇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사람들 앞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시인할지 부인할지를 묻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도전을 제시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첫 번째 도전,
당신은 예수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가? 당신은 당신 안에 잠재하는 그리스도의식을 깨우고 발현함으로써 당신 자신이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존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물음이며 우리가 직면하고 도전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프로그램되면서 성장했고 그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그분이 초대하시는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 가는 여정을 거부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이란 2000년 전 육화하신 역사 속 인물인 예수만이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은 그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나를 믿는 사람, 곧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본보기로 세상에 왔으며 나의 길을 따른다면 누구나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나의 가르침을 믿는다면 내가 행한 일들, 심지어 그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할 수 있다. 예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우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부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모순에 빠진 거지요. 진실이 이러할진대 자신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의 이러한 배리, 모순, 비합리성을 뭉개고는 예수를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지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깊이 탐구하는 구도자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의식 상태인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특정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은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며 따라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녀가신 이후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 우리 인류는 커다란 의식의 진보를 이루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전해주실 수 없었던 보다 높은 수준의 진보적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메신저들을 통해 진보적 계시를 공개하시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으로 친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만으로도 이 여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우상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기독교 경전인 정경, 오늘날의 신구약 성경을 말하지요. 이 성경이 발표된 이후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인류에게
말씀하시기를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을 통해 주어진 계시를 끝으로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주어지는 특별 계시는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 세월 동안 정통 기독교가 만들어낸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우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영적 가르침을 전해주실 수 없거나 아니면 오늘날 인류에게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 근거가 뭐지요? 이 지구별을 지배하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권 대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영적 가르침을 전해주실 수 없다는 근거가 뭡니까? 바울을 끝으로, 사도 요한을 끝으로 2000년의 세월 동안 더 이상 특별 계시는 없다. 납득이 됩니까? 바울, 사도 요한, 베드로 이런 직계 제자들이 특별한 존재들입니까? 지난 2000년간 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들이 뛰어나서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 인류에게 하실 말씀이 없다는 근거가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은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하시고는 어디론가 숨어버리신 것입니까?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이들 역시 주님의 이 말씀을 부인함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당신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능력이 없을 리 없지요? 내가 아직 너희에게 줄 가르침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이해할 만한 수준이 못 되니 때가 올 때까지 남겨두겠다. 너희의 의식이 성장할 때까지 남겨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그때 남겨두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의식이 충분히 성장한 오늘날의 우리에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실까요? 그럴 리 없지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예수님이 더 이상 인류를 향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기를 원하는 묘한 심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침묵하시기를 바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안락함을 누군가 흔드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가 살아있는 그리스도라 해도 그들은 자신들의 안락함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다 필요 없다. 내 안락함이 지금 중요하다. 그것은 자신들이 얻은 기득권과 안위가 흔들리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지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주도했던 자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가슴으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는 능력도 뜻도 가지고 계십니다. 진정한 영적 구도자라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우상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간파하게 될 때 우리는 죽은 교리와 우상을 거부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다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지금 당장 더 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더 잘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지가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우상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그것을 일일이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태어난 많은 아이가 그리스도에 대한 우상과 함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의 의문을 제기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말이죠. 많은 사람이 어릴 적부터 예수님에 대해 갖게 된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통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또는 스스로를 무감각 속으로 밀어넣음으로써 더 깊은 물음을 던지려 하질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충성하는 길이라 여기며 말이지요. 의문을 가진 것 자체가 불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외적인 교회나 형식적인 교회에 충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외적인 교회나 교회가 제시하는 교리는 우리가 가려는 곳으로 우리를 결코 데려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보편화된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이 정통 기독교 교리에는 진리가 담겨 있지 않음을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 교리는 이미 수세기 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세계관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꿰뚫어 본 사람들 중 일부는 기독교를 거부하고 다른 종교를 찾아 떠납니다. 또 일부는 모든 제도화된 종교를 거부하면서 내면의 보편적인 영성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의 영성도 자기 내면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고 느끼고는 그 모두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게 옳은 길입니까? 저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기에 이처럼 방황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현재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말, 생각, 신념, 가치관, 세계관은 그것이 무엇이건 내가 허락했기에 그런 것이며 적어도 무의식적으로라도 말이지요. 따라서 그에 대한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삶의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이전 생애를 포함해 언젠가 우리가 받아들인 생각들, 우리의 신념 체계와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는 말과 가르침들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본문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열매, 즉 말과 행위를 포함해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외부로 표출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이 열매는 자신의 신념체계의 산물입니다. 신념체계, 곧 세계관은 우리가 받아들인 말로 된 가르침과 그로 인해 생겨난 믿음으로 구성됩니다.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이 어린 시절 부모나 교육기관, 세상에 의해 프로그래밍 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성인이며 따라서 나의 생각과 신념을 점검하고 더 높은 이해를 구할 책임이 나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말에 따라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을 것인데 이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이 말이 우리의 열매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면에 어떤 말, 어떤 가르침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포함해 열매가 결정이 되지요. 그러면 우리의 열매, 곧 우리가 외부로 투사하는 모든 것에 따라 우리가 의롭다고 판정받을 수도 있고 죄가 있다고 판정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율법주의를 연상케 하기도 하지요. 분노하고 심판하는 신, 곧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보다 심오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곧 영적 세계로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 하나는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말들, 신념들 중 실제와 거리가 먼 것들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비실제의 것들을 제거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제가 아닌 말이나 신념들, 거짓이며 환상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실제를 가리는 우상.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과 가슴을 가득 메우고 있는 한 우리는 그것 너머에 있는 실제, 존재의 실상, 진실, 진리, 영적 세계, 하나님께 결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천국문, 곧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문은 복잡한 문양이 새겨진 작은 철문과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림으로 한번 이런 문양이 새겨져 있는 철문들. 이것은 마치 일종의 필터 같아서 이 필터를 통과하려면 우리의 의식이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가 아닌 말이냐, 진리가 아닌 신념은 철문의 문양, 곧 필터에 걸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가 아닌 말과 신념을 붙들고 있는 한, 가슴에 우상을 품고 있는 한, 우리는 천국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문양의 필터에 걸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면 자신의 마음에서 거짓된 말들을 살펴보고 제 눈에서 들보를 제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내면에 품고 있는 말과 그것에 의해 결정되는 열매에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아 천국에 입성할 것인지, 정죄함을 받고 천국 문 앞에서 내쳐질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가시지요? 여러분 주위에서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말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사람 얼마나 보셨습니까? 대다수 사람은 자신이 품고 있는 말들을 생각 없이 내뱉으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삶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자신의 가슴에 있는 말과 신념들을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마음에서 거짓 믿음과 우상들을 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들은 바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말씀들입니다. 내 내면에 비진리, 비실제의 것들을 꿰뚫어보고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메시지들이죠.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요. 우리는 자신이 마음에 품고 있는 말과 신념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내면에서 무엇을 허용하느냐에 따라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어릴 적 우리가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나의 집, 곧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은 여전히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건 세상 무엇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점검하여 그중 무엇을 제거하고 무엇을 남겨둘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실제 외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놓아버릴 의지만 있다면 주님은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길을 돕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의 이 약속이 빈말인지 아닌지 이제 여러분 각자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